강기 tukzen 예숙네 따와 땀 빵비치 담비 죄니 댄세바 고땀델라 착셀로 장축 셈조그리 뽀치 마케 바남 깨기루치 깨바냠바 메바이 공내 공도 펠로르시 동리 셈조그리 마케 바남 깨바냠바 메바이 공내 공도 펠로르쇼. 예, 오늘이 8월 10 며칠이에요? 13일이군요. 예, 나주 투걸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아까 그 색성향 미촉법 힌디 신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힌두교 주문이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스님 견해가 어떠신지? 예, 힌디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보면은 수많은 힌디 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 불교학자나 교수님들도 그런 면에서 불교는 힌디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는 아류라고 말하는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고, 힌디 아무튼 밀교는 힌디에서 나왔다는 이런 수많은 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선생이 없이 스승 없이 혼자 마구 추측하는 거죠. 저도 혼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티벳에 가보니까 그런 어리석은 이론들은 한 개도 맞지 않는 거예요. 브라만교가 쉽게 말하면 요새는 이제 힌디교라고 합시다. 힌디가 세상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힌디의 법을 모방한 불교의 신들은 힌디에서, 즉 이 지구상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힌디가 먼저고 불교가 나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 어김없이 힌디가 먼저고, 불교의 특히 신묘장교는 누가 뭐래도 힌디 신의 영향을 받았고, 신묘장교에 나오는 신들 자체가 힌디의 신이 많기 때문에 밀교는 심지어는 힌두의 아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불교 교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를 깊이 관해 볼 때 어떤 큰 대왕, 큰 왕이 세상에 나오려면 그 왕이 나오기 전에 뭐 합니까? 준비를 많이 하죠. 주차장도 요새 같으면은 큰 대통령이 온다면은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고, 천막도 설치해야 되고, 마이크도 설치해야 되고, 아름답게 여러 가지 설치도 하고, 수많은 경호원 인력,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의전 절차가 쫙 가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 팔상성도에 보면 도솔내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법주로 계시면서 내가 이제 사바세계 남손부주에서 법을 설하겠는데 어디에서 법을 설하겠느냐 하고 수많은 천자들, 천신들을 파견해서 알아보니까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4군데인가 나왔죠.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조상 7대가 깨끗하고, 남자 여자 조상 7대가 완벽한 깨끗하고 어떠한 흠집도 없는 가문을 택한 것이 정반왕과 마야부인에 해가지고 그 중에서 당첨이 된 것이죠. 도솔내의상 그래. 부처님은 3세 모든 신들, 이 우주의 법왕으로서 이 세상에 나오시려면,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려면 사실은 뭐가 되냐면 그 지역의 철학이 부처님이 나오셔서 법을 설하기 직전까지 극도로 최고의 철학과 종교가 발전이 돼야 돼. 부처님 법은 무상법이며 우주에서 해탈하는 법이며 최고의 이 윤회에서 벗어난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자들이 극치까지 올라가 있어야 돼. 그 극치까지 올라간 데가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의 이데아 이론. 그것보다 브라만교가 훨씬 오래됐죠. 그래서 이런 브라만교에서는 수많은 100가지, 1000가지 철학이 끝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삼매도 비상, 비비상, 저의 삼매를 깨달은 사람까지. 그래서 딱 앉으면은 8만 급. 지구가 한번 깨지는데 뭐 45억 년 저는 이야기했는데 뭐 450억이 될 수도 있죠. 450억이 억년을 1년으로 1급으로 봤을 때
8만 겁을 산매에 거기에 태어나면 8만 겁을 산매에 드는 그런 신선들도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인도 전체를 주무르고 있었죠. 근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와 가시고 그런 법으로는 아직 해탈을 할 수 없다. 진정한 해탈은 그런 완벽한 산매에 있다 하더라도 해탈에서 해탈을 할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주와 내가 합일되고 내가 통째로 사라져서 우주와 합일되는 이런 체험, 내가 사라진 체험은 그것은 범아 이래의 체험인데 당신들이 말하는 범, 즉 아트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착각적인 개념이며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아트만은 누가 제 말에 빠르다고 천천히 하라고 여러 번 항의가 들어왔는데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이런 아트만이 그런 우주와 합일되는 그런 우주의 근본, 범아에 대해서 말하는 범이라는 우주의 그런 개념은 아트만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나, 그걸 또 참나라고 말하기도 하죠. 참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우리 선가에서 말하는 일체 생각이 떨어진 자리, 일체 부모 미생전의 자리, 또는 일체 이전의 자리, 일체 생각의 이전의 자리, 일체 시공의 이전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 사실은 그것도 참나하고 같은 이론이고 같은 원리입니다. 참나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 내용물을 따져보면 포장을 뜯어보면 그 내용물은 하나예요. 그것이 참나로서 있다고 생각하면 상견이고 일체가 텅 비어있고 광명만 있다고 한다고 그리고 그 일체가 없고 윤회마저도 공하고 인과마저도 공하다고 하는 것은 단견에 빠져요. 단멸견에 빠진 것이죠. 다시 요약하면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려면 그러한 극치적인 신들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러한 많은 신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데 그런 신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를테면은 어떻게 말하면 보살들이 그런 세속의 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가지고 야, 돈 많이 벌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자식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할 수 있다라고 세속의 법을 가지고 중생을 먼저 끌어들여서 중생들을 완전히 세속의 신으로 떠받들어지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신이 뭐라고 그러냐.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힌두 같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출가한 사람들은? 아차르. 아니죠. 힌두에서는 그 출가자를 뭐라고 그래요? 아무튼 힌두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출가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범아일의 수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범아일의 수행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다시 조용히 불러 가지고 그게 깨달음 아니야. 그것은 아직 깨달음이 아니고 진정한 깨달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을 그때 설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속의 신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속의 신을 해가지고 단계를 거쳐서 불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밀교에도 코끼리 신을 인도에서 말하는 코끼리 신이 가네시라고 그러는데 그 가네시가 밀교의 본전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신들이 밀교의 본존들이 그런 화신으로 나타나서 세속에 먼저 우리가 옛날에 교회 갈 때 빵이나 우유 먹으러 가지 하나님 믿어서 간 것이 아니듯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섭수한 다음에 점점 높은 단계로 가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려면 그런 일단 신의 모습과 친하게 한 다음에 그 신을 통해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불법을 모르는 거예요. 불법의 심오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힌두의 신과 이름과 그런 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그게 다 힌두의 신이냐, 힌두의 신이 불교에 편입된 것이냐 라고 한다면 힌두의 신이 불교에 편입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신은 불교에 오면은 전혀 다른 이미지로 공성과 보리심의 화신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시간적으로 세속의 시간으로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불교는 힌두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불교를 잘 모르는 어리석은 견해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어요? 보통 그 색성향 미초 이 안입이 설씨가 그 색성향 미초의 대상을 만나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잠잘 때 꿈을 꾸는 현상, 대상이 없는데도 꿈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왜 그런지. 대상이 있든 없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것을 보고 죽비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죽비라는 개념이 우리 식에 한번 노출이 되면 우리는 꿈속에서도 죽비라는 것이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비라는 개념이 한번 머리에 떠올려지게 되면 꿈속에서나 우리 현실 속에서 꿈속에서도 우리는 이게 물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나 현실에서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똑같고, 이런 물질이 꿈속에서는 물질이 아니지만 우리 인식 속에서는 결국은 인식하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인식하는 원리는 꿈이나 현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원리는 의존해서 식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 의존해서 발생시키는 원리를 이야기하려면 좀 긴데 뭐 질문하려면 하십시오. 네. 다른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하십시오. 그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과거신 불가득, 그러니까 삼세신 불가득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중론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과거라는 건 없다 이거죠.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없어요. 그죠? 네. 과거는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없는 거죠. 지금 없는 거예요. 과거 지나갔지만 내 기억 속에는 그렇죠.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귀륜 논증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똑같은 유의법으로 봐요. 자립 논증 이하에서는 그것을 항상,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항상한 법이라고 그래요. 항상한 법이라서 딱바라고 그러고, 이 귀륜 논증만의 8가지 특징 중에서 하나가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 그 설일체후에서 유식과 자립 논증까지는 시간을, 과거를 딱바라고 그래요. 이미 변할 수 없는 과거로 흘러간 것이다. 그러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귀륜 논증에서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가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전부 다 유의법이다. 이거.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제는 뭐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것은, 과거라는 것은 실제로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내가 돈을 다 쓰고 없어요. 그 돈은 이미 나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의 돈은, 내가 돈을 만약에 한 달 후에 돈을 월급은 나온다 합시다. 그러나 한 달 후에 월급이 나오지만 지금은 없죠. 그러나 100%, 200%그 돈이 나한테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아직은 없죠.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있느냐 할 때, 이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에 의해서 현재, 1초 전에 이어서 현재 1초 지금에 의해서 1초 후 흘러가는 건 확실해. 확실하죠. 확실한데, 근데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으로도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놀다 보면 아침에 잠깐 놀고 밥 먹고 놀았는데 1시간처럼 밖에 안 느껴져. 놀다 보니.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지만, 가스 불에다가 손을 딱 얹으면 1초가 3일보다 더 길게 느껴져. 그것은 시간 자체가 세속적으로도 동일하지 않게 흘러간다. 즉 주관에 따라서 대상이, 시간 자체가 길어지고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넘들이 볼 때는 이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좀 빨라지네요.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라는 것이 흘러갔고 미래는 흘러와야 되니까 아직 안 왔고, 현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과연 현재라는 것은 있느냐 할 때, 현재라는 시간을 만약에 0.1초를 현재라고 할 때, 그 0.1초도 1000개로 쪼개보면 1000분의 1 곱하기 0.1초니까 아무튼 10,000분의 1초가 되겠죠. 그 10,000분의 1초에서 그것을 다시 쪼개고 10만분의 1, 100억분의 1 쪼개도 시간은 계속 더 쪼갤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즉 쪼개지지 않는 시간은 없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차요라고 해요. 차요라는 것은 뭐냐면, 일체는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차라는 것은 이게 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짝이라고 하죠. 짝이라면 2명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이 우주와 시간은 의존해서 존재하니까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 짝 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지,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가장 미세한 미립자를 옛날에는 소립자고 그러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던 간에
소립자를 가장 최소 원소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불교에서는 소립자는 없어요. 소립자 구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것도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소립자를 다시 분석하면 또 끝도 없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시각 이런 물체에도 독립적인 가장 미세한 단위가 없고 시간도 가장 미세한 단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존함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공간적으로도 가장 미세한 물질과 가장 큰 물질과 가장 작은 물질의 구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계에 일미진중함시방이라고 하잖아요. 한 티끌 안에 이 우주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이런 한 밀입자 안에 시방 불세계가 건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간의 무자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무자성이랍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공하다는 것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해서 내가 늙어 죽어간다. 그러죠. 사람은 죽기 싫어하죠.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시간의 공함, 시간의 무자성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시간의 무자성을 알므로써 우리가 그 용수보살의 팔불중도에 불거불례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어간다. 불거져. 내가 죽어가는 나가 없다. 그 말씀 그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불례 불거 불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한다면 이건 끊고 다시 할게요. 예.